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룻이 모압에 나왔을 때, 시험이와 나오미와 함께 왔을 때, 참 그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항저인지 피택 선거가 있었는데요. 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느낀 점이 상존 직분자를 이 선거를 통해서 세우는 게 참 옳을까 할 정도로 이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교회가 또 분열되고 그런 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 이 피택 선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저희가 피택자 선거를 했는데 참 교회가 그래도 하나 되고, 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화기애애한 거 있잖아요. 축제 같은 분위기. 참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죠? 그냥 사소한 일로 작은 일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참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은 뭐고 이들의 삶은 뭔가 이런 어떤 그 갈등과 그 모순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분인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엘가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4절. 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럼 뭡니까? 네. 화목제를 드린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제물을 가족들이 함께 먹었잖아요. 그죠? 아내들에게 주고 자식들에게 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전부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은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과 다르게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을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제죠.
누구랑 화목해졌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를 받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제사를 통해서 없어지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제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화목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화목을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레무라는 말입니다. 셀레무. 이 셀레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는 이 샬롬, 평강, 화평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그 화평을 나누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화목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서로 사람들이 우리 화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인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분인나가 그가 누구죠? 네,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거죠. 화목제라는 제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게 화목제의 의미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화목을 깨뜨린 거죠. 제사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이 분인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서울 소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처음 봄노회 때 이제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를 하면은 먼저 9시에 시작하면은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회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에 그 노회에 처음 참석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예배 동안에 성찬을 나누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 그 경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회무 처리가 들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의장하고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서는 거예요. 안건을 꺼내자마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회무 처리를 하는데 오전부터 다투어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봉합이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손들더라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식 있는데 언제까지 싸우겠느냐. 이제 그만하자.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봉합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근데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연합.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어디 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은 어디 가고, 소위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삶,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우리 지금 이제 어느 대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우리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신대원 때는, 이제 1학년 때는 교회 탐방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갔대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정말 예배가 뜨겁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정말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예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성도들이 서로 나가려고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그렇게 잘 드렸는데 왜 로비에서 왜 그렇게 서로 앞다투고 나가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정말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뜨겁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배가 뜨겁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인나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전혀 화목제에 맞는, 그 예배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봐줘야 할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한나를 상처 가운데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분인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이 한나의 아픔을 보듬어준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죠.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본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뭐죠? 지금은 뭐 아이가 없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칠거지약. 여러분, 칠거지약이 뭐죠? 다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칠거지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칠거지약의 첫 번째가 뭐죠? 예, 자식이 없는 거.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쫓겨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쫓겨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거죠.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남편에게 미움의 이유라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마다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나의 마음이, 지금 자식이 없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너무, 무엇보다도 본인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불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한나가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나는 그러한 심한 자책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인나의 격동을 통해서 이 한나의 고통이 더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 남편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던 그 한나가 이 엘가나의 그 위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엘가나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말을 통해서 정말 이 한나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이 한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소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내의 소원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죠. 한나가 그렇게 소원했을지라도 여러분, 엘가나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면 그 소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나만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더 아들을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이게 쉬운 것일까요? 아니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한나를 구박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했냐고 이렇게 구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구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는 자식보다 아내의 선택, 그리고 또 엘가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인나와 같이 다른 교회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그 지체를 세워주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한나는 이 엘가나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또 그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또 우리 지체들이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주에 와서 가끔씩 이제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좋은 추억이 생각나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참 힘들었던 거, 무엇보다도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참 고등학교 3년이 솔직히 저에게는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러나 성적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어떤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고등학교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한나의
임신은,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 단지 자연적인 불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그녀를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나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엮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지도자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했고 또 분나를 통해서 이 한나의 고통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한나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